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까지입니다. 수요일은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 주님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기도 또한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귀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듣게 싸우니 말씀 듣는 중에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추시고 하나님이 빛으로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이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믿음을 갖는다 했을 때는 거치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을 갖는다 했을 때 거치는 단계 첫 번째가 뭐냐면 의심의 단계입니다. 의심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믿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의심의 단계를 거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나는 믿지 못하겠다. 자꾸 의심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 팀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저희 교회 코스웍으로 풍요로운 삶이라고 하는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뭐 그렇지만 초신자들이 그 풍요로운 삶 팀에 들어오셨을 때는 처음 시작하는 그 단계부터 질문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목사님, 하나님 정말 계셔요? 계시면 만나보셨어요? 그럼 내 눈에 좀 보이도록 해주세요라고 이런 저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쏟아내십니다. 그분들 궁금하시죠?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는가? 있으면 내 눈앞에 보여달라.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그렇게 말을 하신다고 해서 저는 절대로 화를 내거나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거나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은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거치는 단계일 뿐이잖아요. 누구나 처음에는 이 의심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옆에 함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는 그가 기도도 잘하고 교회 깊숙이 들어가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을 보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내 자신이 부끄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그렇게 열심을 내는 그가 부럽기도 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교회 생활이 힘들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의 단계를 오래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의심할 수는 있지만 그 의심의 단계가 어느 정도 지나면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의심의 단계가 결코 나쁜 것이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의심의 단계가 오래 가면 결국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신앙 생활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Stop doubting and believe. Stop, 무슨 얘기입니까? 의심을 멈추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심의 단계를 거칠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에 반드시 의심을 멈출 때도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우리 친척 중에 목사가 있다고요? 여러분, 내 믿음과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믿는 건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의심의 단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의심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의심의 단계가 오래가면 힘들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의심을 멈출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다가도 중도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이 의심의 단계를 뛰어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의심의 단계를 거치고 교회를 꾸준히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추측의 단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실 거야. 존재하는 신이 있을 것 같아. 김 목사님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저렇게 설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목사님 말 맞다나 세상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점점 마음 안에 추정 그리고 추측에 의한 믿음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단계는 의심의 단계는 어느 정도 벗어난 단계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들의 문제는 또 뭐냐면 여전히 한쪽 발은 세상에, 그리고 여전히 한쪽 발은 교회에 들여놓습니다. 그리고는 기회를 엿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이라 주일날만 빼꼼히 얼굴 디미시는 분들을 보고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안 하기는 그렇고 하자니 뭔가 내키지 않는, 그래서 소위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계신 분이 추측의 단계, 추정의 단계에 머무신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확신의 단계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확신하고 있거든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로 이 확신의 고백을 하는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쓰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 신이 정말로 있을까 없을까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을 소위 무엇이라고 하냐면 리얼 크리스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단계쯤 와 있습니까? 의심의 단계입니까? 추측의 단계입니까? 확신의 단계입니까? 옆에 사람을 한번 쓱 보시고 다시 제자리 시작. 예.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잖아요. 나는 의심의 단계인지 추측의 단계인지 아니면 확신의 단계인지. 분명한 것은 믿음의 단계는 신앙생활 연수와 관계가 없고요, 직분과도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신앙생활이 확신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확신의 단계까지 가면 그때부터는 삶이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삶이 힘든가?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가 뭔가를 꾸미려고 해서 힘든 겁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추측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적어도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믿음을 주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 확신의 단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확신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9장 어디서부터냐면 13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요, 오늘 그 31절부터만 본문으로 제가 넣었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쭉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 눈이 떠지는 기적의 사건을 살펴보았지요. 자, 그가 눈이 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침을 땅에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는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긴 맹인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2km나 떨어져 있는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눈이 떠지는 기적을 맛보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사실 이 말씀에 대한 사건 기사를 꼼꼼히 살펴보면 이 맹인 되었던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음을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하나 보실래요? 11절 말씀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9장 11절에 보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는가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자, 11절 말씀 다 같이 읽죠.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만. 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입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 마치 이런 겁니다.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예수래나 뭐래나 확실히 내가 기억나진 않지만 바로 그 사람이 고쳐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후를 보면 재밌습니다. 이후에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역시 바리새인들도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15절 말씀, 네가 어떻게 눈이 떠졌는가? 그러자 17절 말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선지자니이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지자입니다. 처음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의 직분은 안식일 법도 초월해 존재하는 아주 권위 있는 존재였거든요. 아무튼 지금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추측의 단계를 지나고 있는 것을 우린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유대인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급기야는 18절 말씀 보시면 이 맹인의 부모까지 불러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 구조 속에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이 맹인의 부모들은 22절 말씀 발뺌을 해요. 다시 말하면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 아들이 눈이 떠졌는지 알고 싶다면 그가 장성한 어른이니 직접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가뜩이나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던 차라 이 맹인이었던 자를 재차 소환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맹인 되었던 자가 담대히 2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맹인으로 있다가 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에 화가 났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과 논쟁을 벌이는데 그 말씀이 24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논쟁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32절에서 맹인이었던 자가 한 말입니다. 자, 32절 말씀 보세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 역사상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고침을 받은 역사가 없습니다.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임이 맞습니다 라고 이 맹인 되었던 자가 바리새인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맞서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쫓겨납니다. 34절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려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그리고는 자, 이제 눈을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봐주세요. 오늘 본문에 바로 이때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묻습니다. 3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중요한 것은 이에 이 예수님의 물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 여기서 주여라는 말의 영어 성경을 표현을 보면 Sir이라는 말입니다. Sir. 발음이 좀 시원찮죠? Sir이라는 말입니다. Teacher,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맹인되었던 자는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차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3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제서야 이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3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여기서의 주여는 앞에 주여하고 다릅니다. 여기서는 Sir가 아니라 Lord입니다. Lord, 무슨 말입니까? 주님, 한 분밖에 없으신 내 주님이시군요. 드디어 내 주인 되시는 구세주이시군요 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아니었겠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랍비였습니다. 육체의 눈은 떠졌지만 아직도 영적인 눈은 떠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내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심의 단계, 추측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마침내 확신의 단계까지 이르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눈이 떠지는 확신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었는가? 우리 세 가지를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인 눈이 떠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난 뒤에 이 맹인 되었던 자가 얼마나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의기소침해서 집에서 두문불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말씀 다시 보실까요? 3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주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쫓아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직접 그를 찾아 나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시리와 실망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보다 주님이 나를 더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직접 나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부어주시는 분이 좋으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13년 전에 이 땅에서 목회하면서요, 두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팜스프링 시절에 저쪽에서 첫 번째 교회 할 때 첫 번째 위기가 뭐였냐면 치앙마이 중앙교회가 이단이래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교회가 또는 목사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건 끝난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필리핀 어느 선교사님이 이번엔 이단이 아닌데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단이라고 몰려가지고 결국 한국에 쫓겨나왔어요. 그분이 이단이 아니에요. 근데 소문이 그렇게 나가지고 쫓겨났단 말입니다. 교회도 다 하지 못하고. 제가 그 경험을 한 뒤에 치앙마이 왔기 때문에, 야, 치앙마이 중앙교회가 이단이라는 소리를 딱 듣는데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이단이라고 그랬느냐? 이단이 아니고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냐는 거예요.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많이 모을 수가 있는가? 이단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치앙마이 중앙교회가 이단이래요. 세상에나.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위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한 1년 지나고 났을 때 태국인들이 픽업 트럭 차를 타고요, 저를, 교회를 쫓아내려고 이민국 직원을 동원해가지고 팜스프링 온 적이 있습니다. 한 20-30명이 몰려왔어요. 20-30명이. 저는 무슨 일이 났나 싶었습니다. 그때 팜스프링 그 주택단지 안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르르 몰려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밖에 나갔더니 이민국 직원이 패스포트 달라는 거예요. 패스포트.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왜 그렇게 찾아왔냐면 시끄럽다는 겁니다. 시끄러워가지고 민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조용한 무반 안에 갑자기 100여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왁작지껄하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주차가 보통 일입니까? 그랬더니 민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민국 직원을 동원하고 그 밤수풀이 무반단지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교회에 몰려온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2주 만에 반팍 타사나존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겁니다. 주일날은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수요일은 아리랑 식당에서 예배드리고, 그 과정을 한 1년 6개월 했잖아요. 그 2번의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2번의 위기가 찾아온 뒤로 제가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저 이래봐도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목사니까 외향적인 것 같고요, 활달한 것 같고요, 뭐 밝은 것 같죠? 아니요. 저는 여러분, 혼자 놀라고 그러면 혼자 놀기에 진술을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저 귀찮게 안 해주시면 돼요. 그냥 저 가만히 있기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제가요 100m 달리기를 잘하게 생겼대요. 몸이 좀 호리호리하고 날렵해가지고요, 세상에 저를 100m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으로 봐서 100m 달리기 계주 선수에 넣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운동에 운자도 전 싫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그런데 교회 위기가 연거푸서 2번 그렇게 딱 겹치니까요, 밖에 나가기도 싫고 상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후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괜히 밤마다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 보내셨는데, 나는 파송받아 이 땅에 왔는데 왜 이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지나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울면서 그 세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날 주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야, 세상에 제 마음을 만지시는데 두문불출하고 밖에 나가지 않아도요, 그 밤스프링 무반 안에서 6개월을 버티고 살아도요, 밖에 소식이 궁금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그래서 압니다. 우리가 시기와 실망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나고 하자는 그 열망보다 주님은 나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로하시려고, 내게 용기를 주시려고, 내 삶을 회복하시려고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면,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 그리고 영접하면, 거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지고 우리 믿음은 확신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맹인되었던 자를 만나니, 이 맹인되었던 자가 눈이 떠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육적인 눈은 떤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은 소경이었습니다. 맹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그가 이제 비로소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 만나면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하여 내가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머리에 총뿌리가 겨누어 있어도 우리 예수 부인하겠습니까? 그건 모르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르지만, 내 목에 칼이 들어오기 전에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부정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이 믿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만나니 주께서 내 영적인 눈을 떠지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영적인 눈이 떠지는 확신의 단계까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삶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의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공부를 누가 더 잘합니까? 공부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애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맨날 공부하는 것, 그냥 힘들어하고 말이죠, 어려워하고 말이죠, 맨날 불평불만을 쏟는다면 그 공부가 되겠습니까?
난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는 애가 정말 뭔가를 이뤄도 이룰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의지와 결단이 없이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믿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한국으로 가신 어느 분인데요, 이분은 신앙생활을 포기하려고 했대요. 그리고는 한국으로 간 겁니다. 여기서 계시다가 너무너무 치앙마이가 힘들어서 한국으로 갔답니다. 한국 가셔서 안 오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안 올 수가 있나요? 애들이 여기 있는데. 그러니 치앙마이 2번 다시 안 오겠다 마음 먹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치앙마이 이 땅을 밟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오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왕에 왔는데, 오기 싫었지만 왔는데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가에 대해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은근히 마음 안에 오기가 생기더랍니다.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저 메시지는 뭔가? 저렇게 강대상 가서 땀 흘리면서 기타를 치고 찬양인들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도대체 뭐가 있는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요,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 성경 공부 가르쳐 주세요. 저 성경 공부 가르쳐 주세요. 그때부터는요,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공예배 빠지지 않고 다니십니다. 결국 하나님 만났어요. 세례받고 집사님 되시고. 그분이 누굽니까? 배우자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배우자 집사님 아닙니까? 여러분, 의지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고요. 어느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나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나도 좀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만 이렇게 해요. 새벽 기도를 찾아 나오나, 공예배를 사모하길 하나, 찬양을 드리면서 뜨겁게 사모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나, 그러면서 말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내 필요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내 필요를 따라 역사하시겠냐고요. 아쉬운 건 내가 돼야 됩니다. 내가 아쉬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아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뜨겁게 그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는 그 사람을 찾아오시겠냐는 말이에요.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인가, 공예배를 사모하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겠냐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필요를 따라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아쉬운 건 내가 아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매달려야 하고 내가 의지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 한번 내가 믿어봐야지, 내가 믿어봐야지 할 때 성령님도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교회 일 앞장서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힘으로 하잖아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지치지도 않나 봐요. 여러분, 저도 인간입니다. 왜 안 지치겠습니까? 한 주에 설교를 8번 합니다. 그나마 금요일기도 우리 이석종 목사님께서 대신해 주셔서 한 주 설교 8번입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성경 공부 네타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또 태국인 선교센터 가서 오전 내내 강의 2번 있습니다. 저는요, 내가 생각을 해봐도 이걸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도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 내 자신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성령께서 하게 하시더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멈출 수 없이 끊임없이 계속 행하시더라는 말입니다. 난 이게 감사해요. 저는 이게 감사하고 이것을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내게 사명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불평불만 하실 만도 한데 불평불만 없이 일을 꿋꿋이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을 보세요. 그분들이 제정신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행하는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왜? 이미 결단했거든요. 자기 의지로 다짐했거든요.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리라, 내가 주의 뜻을 이루어보리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라고 하는 그 의지와 결단이 있으니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힘주시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세 번째,
영적인 눈이 떠지는 확신의 단계까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39절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다시 말하면 보지 못하는 자들이란 여기서 맹인 되었던 자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보는 자들이란 바리새인들을 비유해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